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성가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전능자가 우리의 아버지신데 주님, 저희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를 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25장 하나님 보기에 합한 삶은 무엇일까? 17절 유다와 아마샤가 상의하고 에우 손자 여호아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 앉아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스에게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랬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2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자가 실패하느냐,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12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생명을 얻은 곳이
아버지의 성소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왜 실패하였는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실패는 어떠한 자가 하느냐? 섰다고 자고 하는 자.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들을 거라 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반드시 실패를 면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혀 애기지 않았던 일을 예배 전에 봅니다. 어버이 주간이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마 축하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 살으면 하나님은 보통으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나 항상 깨어 긴장한 마음으로 그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성소이며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안 옵니다. 이 강대권은 이렇게 갑니다. 이 엄청난 자리에서 사람이 모양새만이라도 받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신 거,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신 거, 아멘. 오직 주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적당히는 세상에서 통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적당한 분이 아니시기. 시작도 진행도 끝도 철저하게 온전하게 그림자마저도 실수할까 두려워하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아멘이지요. 언제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거룩한 분이 여기 계신 것과 내 안에 내주하심과 멀리 있어도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의 말에 한마디도 다 아시는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무조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낮추라. 아멘입니다. 거룩한 분 절대자로 섬기는 자는 주께서 너를 높이리라 했어요. 어느 날 저는요 텔레비를 통하여서 그게 왜 이북 방송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약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이북에서 아바지 동무 그들에게는 절대자인데 절대자가 아닌 자를 절대자로 섬기니 얼마나 가여워요.
그런데 부부가 막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막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그렇게 보더니 아버지도 뭐 그러면서 사진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내 동무가 또 같이 엎어져서 아버지 동무,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저희 부부가 싸움을 해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분을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건만 내 마음대로 말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조용히 무릎을 꿇으며 잘못 살은 수많은 일을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는 하늘나라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자신을 낮춰라. 상대방이 나를 높이거들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모습을 자격이는 자.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이름을 바꿉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높다는 얘기입니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나 잘났다 그러면은 지목을 받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상대방의 적대시를 받게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를 들어서 그분이 나타나심이 어찌 그렇게도 크고 아름답고 오묘한지요. 저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 입에 붙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것과 달라. 신들려서 전하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제가 우리 원장이 사랑이 많구나 아니라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내가 여러분을 미친 듯이 사랑한다고 해도 기분이 좋은 일인데 나 같은 것이 사랑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갔습니까? 그저 얼굴 안 붉히고 그냥 사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안고 쓰는 것도 아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나의 입술을 으딱하사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럴 때 그렇게 들려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시고 시편의 말씀은 내 영혼에 찬송하는 곳에 인생의 가장 큰 낙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지요. 잠언 29장. 성경은 내 삶 속에 가장 친한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거룩함의 약속이요, 저로 하여금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곳에 폐암 말기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살 수 없어. 그러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8개월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암을 걸려서 제일 두려운 것은 죽는 것도 두려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떠나는 일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거룩한 분의 실존을 만나게 되었죠. 제일 먼저 놀랐고 또 감격했던 것은 알 수 없는 평강이 자기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이 이제 찬송되게 하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어찌 그리 기쁜지요. 그러고 난 후에 이 땅을 떠날 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나 당신 애들 놓고 가도 걱정 안 해. 어떻게 들으면 섭섭하지요. 나 어떻게 살으라고? 애가 대신해주는데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와서 구하고 원장 어머니에게 상의하고 걱정하지 않고 난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하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갔어요. 제일 걱정은 아이들 교육인데 여기 옆에 있는 동두천 군부대에 근무해서 상당한 주위에 있었던 그분은 이제 떠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의지하자 내 아버지께서 형편과 처지를 인도하여 주사 그 남편의 그 직장 동두천 군부대에서 그를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게 돕는 거지요. 더 감사한 것은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 빨래방 거기에서 세탁기에서 나온 옷을 분리하고 이름표를 보아서 번호표가 오면 옷 찾으러 오면 맞춰서 옷을 주고
그런 일은 할 수 있는 일을 그쪽에서 배려를 해서 주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남편이 전국 가서 기도하나 봐요. 기도하겠죠. 어떻게 기도 않겠어요? 그러는데 꼭 근무를 하고 이곳을 목요일이면 오는데 늦잖아요. 그래서 9시 반이나 도착하면 밥 먹을 시간이면서 그래서 그때는 10시까지 누가 식당에 있어도 지키고 늦게 오는 자에게 밥을 먹이도록 하라. 어느 날은 늦어가지고 제가 밥 먹었냐 물어볼까 싶어서 저 뒤에 숨었는데 야단을 치는데 그 아이한테 치는 게 아니고 식당에 대고 야단을 치는 거라. 그때부터 늦어도 꼭 밥을 먹고 그렇게 왔는데요. 어느 날 밤이 깊었어요. 택시를 타고 제 방을 찾아와서 인사과에서 인사 이동이 있다는데 잘 아는 그 지인이 귀뜸을 해줬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부터 30여 년만 해도요, 돈보따리 싸갖고 다니면은 직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만 완전 아시죠. 가서 인사과에 어떻게 해봐. 이번에 많은 사람이 감원이 된대. 참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50만 원은 어려운 가정에서 절대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 돈을 준비해서 그 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가 옆에서 하듯이 여보 어려운 일 있을 땐 하나님이 집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상의해. 그러면 돼. 내가 세브란스에서 아파서 슬픈 게 아니고 당신과 애들을 그냥 저 광야에 내놓은 것 같아서 너무 막막했는데 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어. 어려운 이것들랑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해. 그게 생각이 났어. 그 인사과 직원 집 가까이에서 차를 돌려서 밤이 깊었는데 와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니, 그런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의 어려운 애미로서 자식으로서의 정이 있잖아요. 그 돈 그냥 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데 내가 도로 줘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안 받으셔서 저 아이 집에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예물을 받고 위에서 기도했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며칠 지나니까 인사과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르더래요. 그냥 떨면서 쥐어져 이불은 쥐어져 그냥 속에서는 그냥 막 들였고 이래가지고 문 앞에 갔더니 무슨 표를 이렇게 주는데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나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새끼들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표를 보니까 몇 층인데 그리 가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네 모든 행사를 지켜주리라고 분명히 해놨어.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지금이니까 세탁기에다가 막 옷을 넣고 하지요. 옛날에 잘 배웠다 감이 있다는 집은요 남편 옷 애들 옷 섞어서 안 빨았잖아요. 구별했잖아요. 그런데 군부대가 그게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소위 중위 대위 옷은 많아. 그리고 또 소령 중령 대령은 조금 옷이 덜 많아. 그런데 소장 중장 대장은 옷 몇 벌 안 돼. 그런데 그 옷도 사람을 높이 돼. 소위 중위 대위할 때는 하루 종일 몇 번이에요 기다리세요 여기에요 뭐 반복을 겨를도 없이. 그리고 여기도 끝나서 올라가면 목요일 날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여기를 오기 위해서 막 그러고 그랬는데 아이고 옷을 높은 사람 옷을 만졌더니 사람도 높아졌어. 그래가지고는 오후 4시나 5시 되면은 끝나. 그것뿐이 아니요 월급도 올랐죠. 그래갖고 일찍 와서 저녁 늦게 안 먹고 오자마자 제가 밥 먹어야 좋아하니까 어머니 저 밥 먹었어요. 그러냐? 이제 저녁에 한 번 더 먹어라. 이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저한테 와서 아주 힘들게 해서 가슴이 덜컥하네. 제 기쁨이 뭐예요? 나 여러분 잘 뛰는 것이 기쁨이에요. 제가 무슨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서 나섰다고 하면 더 이상 다른 답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서 살던 그가 코가 쑥 빠졌는지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무슨 말을 말라다 그러길래 야 빨리 말해. 그랬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요. 뭔데? 아이고 거기에 있는 별 4개짜리 대장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임기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우리 딸한테 I love you 그랬어. 그래갖고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나 봐. 그래서 야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는데냐 나이도냐 얘보다 1살 이고 그리고 오고 야 장가 갔대? 그랬더니 장가도 안 가고 중각이고. 그래서 야 그렇다고 애를 내 데리고 너 살겠다고 가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애들 넷도 다 데려간대. 아이고, 그럼 보자. 그럼 괜찮은 놈 같다. 좀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목요일 날 약속을 해가지고는 아침부터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일단은 그게 끝나고 오나 봐. 나 2시에 마치고 이게 나가는데 저 차가 우리 생수터 저쪽 앞에 막 큰 산차가 슉 하고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에도 막 큰 산차 타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없었어. 그래서 어떤 차가 오나 그랬더니 아고 세상에 우리 개가 막 삐딱구들을 신고 영화에서 보는 거 있지. 영화 이렇게 문을 쫙 열면 발부터 쫙 내리는 거 그거 진짜 그러더만. 내 영화라 그런 줄 알았더니 발이 쫙 내리더니 이쪽에서 키가 크고 잘생기고 사위는 어느 때 이쁘냐. 내 딸한테 잘하면 이뻐. 내 딸한테 잘못하면 나빠. 안 이뻐. 그러는데 이쪽으로 오더니 아고 그 잘생긴 사람이 얘를 쭉 차에서 내리는데 어떻게 내가 기분이 좋은지 그냥 업어줬으면 좋겠죠. 그래가지고는 아이가 넷인데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나처럼 유창하게는 말 안 해도 말 잘해. 어머니, 어이구, 새끼가 많다 보니까 미국 놈도 나보고 어머니라고. 결혼을 승낙해 주세요. 승낙 그 말 것도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해준 게 없어. 어쨌든 신혼여행 갈 때 가방에서부터 잠옷에서부터 반지에서부터 해주면서 우리 아이한테 섭섭하게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섭섭하게 안 할 테니 결혼식 큰 사게 하고 애들 내 데리고 비행기 타고 가서 잘 살아. 아멘. 너희는 절대자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아름답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하고 하지만 오늘날이 할렐루야에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 기관에 세워진 종들이 건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죄 맡길 수가 없게끔 너희는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어. 이 건강은 내 것이 아닌 그분의 것이라. 근신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섬길 줄 아는 거룩한 구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주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은 이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심을 믿나이다. 이 근신이라는 것은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은 오직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 믿어주십시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것은 욕망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 살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한 몸을 줬으니 이 몸을 함부로 정력적으로 육체를 위하여 즐기는 자가 되지 말고 더 깨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는 사자라는 것은 죄악의 금줄이 사단의 무리가 할렐루야에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왜? 여러분, 저 달동네는 절대로 강도가 안 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북동, 평창동 잘 사는 동네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기는 우는 사자 사탄은 영적으로 다듬어진 이 백성들을 잡아 삼키려고 믿는 자랄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끌어내려고 꼭 그렇게 목요일 날 꼭 가야 되니? 라고 속일 때에 근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질서도 되는 겁니다. 목요일 날 제가 특별히 미국에 갔다거나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이 오늘 원장 있을라나 이런 분은 조선에는 없습니다. 목요일 날 틀림없이 이 종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 자리에 없다면 죽은 겁니다. 내가 죽어서나 이 자리에 안 서지. 반드시 내가 죽었다면 이 자리에 못 오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 내가 있다. 이 근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과 행위가 같은 삶.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자. 가봐야 알아. 아유, 못 믿어. 이 자는 넘어진다. 반드시 정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자들이 저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본인이 될 수 있도록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라. 이것은 형식적인 삶을 가지고서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삶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생명의 비친 자 되어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신이라는 뜻은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나는 결코 저 사람을 배신할 수 없어. 네 입장이 이런데 어떻게 하니? 우선 살고 봐야지. 여러 유의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헌신자 버리듯이 버렸다면
내 아버지의 사랑 무엇으로 갚을까? 고백할 수 있는 넘치는 그분과 사랑의 입맞춤이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살아계시고 그러면서도 오래 참아주시고 그러시면서도 뜨겁게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주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